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에서 나와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남긴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가족에서 나와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남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에서 나와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남기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1984년도에 한 가족에서 태어났고 2011년도에 한 가족을 이루었고 2013년도 올해에는 한 명의 가족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누구나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 가족과 연관성을 지니고 태어났고 살고 있으며 또 죽습니다. 가족이 뭔가요? 참 어려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만 당시 일반사회 시간에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가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 2명의 성인 남녀와 1명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오늘날 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전통적 이해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알다시피 오늘날에는 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 재결합 가족, 미혼모 가족, 동거 가족, 다문화 가족, 무자녀 가족, 핵가족, 기러기 가족 등 그 가족의 다양한 형태 중에 일부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엄마는 당연히 집에서 살림하시고 아버지는 밖에서 돈 벌어오시는 역할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또 맞벌이를 하더라도 지금은 남편의 집안일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아니면 몰상식한 사람으로 치부를 받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 싱글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50.4%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미혼모, 즉 싱글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급변하고 그 속에 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 양식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그 자체로서의 소중함과 가족 그 자체가 우리 각 개인에게 주는 깊은 의미일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고 초라해 보여도 누군가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군대 가서 그 사나운 남정네들이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 언제나 시큼한 눈물을 흘리는 것. 내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망나니 같아도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 밖에서는 멋진 옷을 입고 잠자를 떨어도 집에 가면 그 멋진 옷 다 벗어 제끼고 속옷바람에도 맞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부족한 모습, 못생긴 모습, 못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들, 또 이해해줄 것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족이 아닌가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과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또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족은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걸까요? 가족이 뭐길래 그런 걸까요?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는 수많은 가족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 요셉과 형제들, 아브라함과 이삭, 한나와 사무엘, 호세와 창녀 부인, 신약에 오면 탕자와 아들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 야이로와 딸, 더 나아가서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까지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없이 많은 가족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족보들까지 등장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 역시 노아의 족보, 즉 노아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그 윗대의 가족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홍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셨다고 기억하지만 사실은 노아의 가족들, 말하자면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그 아들의 와이프들까지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노아와 홍수가 아니라 사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홍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 모릅니다. 왜 그럼 성경에서 이토록 많은 가족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가족이 태어나면 마치 국가와 오늘날의 국가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라는 신분을 가지듯 그 당시에는 한 가족 안에서 태어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원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도 필요 없었죠.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성씨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느 가족 출신의 누구다 혹은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그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혹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죠.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죠. 즉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즉 사람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 즉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숫자가 번창해야 힘이 있고 경제력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의미는 그 가족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손의 축복이 그 어떤 축복보다 중요했으며 이는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도 바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등장한 가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바로 생명입니다. 가족의 대가 끊기면 그것은 곧 생명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곧 죽음을 의미하죠.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최고의 저주며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 온 인류, 다시 말하면 노아의 가족, 아담부터 시작된 노아의 가족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의 생명이 끊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시킵니다. 잠시 여기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 우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는 차원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차원의 생명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가족의 수를 늘려서 대를 이어나가는 차원의 생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부터 시작된 노아의 가족은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은 목숨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살아도 죽은 목숨이며 수가 늘어나도 결국 죽은 가족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눈에서는 이미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숫자로 대변될 수 있는 유한한 차원의 생명이 아니죠. 그것은 무한한 생명,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창조하셨나요? 그 생명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사랑을 하는 생명, 즉 하나님의 창조물다운 창조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거부하는 삶을 살 때 그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모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살아갈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들이 이어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우리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져야 하며 이어질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전승하는 삶, 그것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노아는 노아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노아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완악함의 극으로 치우칠 때였습니다. 온 땅이 악의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생각까지 악의로 물들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묵자악이라고 우리가 검은 데 있으면 검어지게 되는 게 또 당연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라고 할 때 혼자 어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삶입니까? 하지만 노아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통해 그 생명은 전승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공포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엄청난 선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여기에도 갖다 붙여서 그렇지, 노아 가족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살리신 것이야.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라고 해석하기에는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물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분명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20여 년을 목사 아들로 자라오면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심지어 1,000원 용돈을 받으면 그 중에 11조인 100원 떼서 교회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부모님 따라서 금식기도, 새벽기도, 가정예배 등 수시로 하고 각종 부흥회, 기도회, 수련회 등지에서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했죠. 성가대, 찬양단, 주보봉사, 청년부 활동 등등. 그러나 저의 1순위는 항상 저 자신의 성공이었습니다.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가정에서 독립하면서 자연스레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향락과 타락에 물들어갔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제치해 말을 하셨는데 제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독불장군 마냥 제멋대로 사는 저를 보면 집에서는 심지어 독도라고 불렀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하지만 그런 삶이 지속되면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계속 힘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눈을 뜨는데 막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길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날 직장 사람들과 회식을 갔는데 좀 무리했어요. 4차까지 가가지고 필름이 끊겼던 모양이에요. 저도 한때는 술이 좀 세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좀 무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지갑이며 또 당시에 제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이며 그 속에 들어있던 제 모든 소지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제가 길바닥에 앉아있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신고하시던 교회 근처였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교인분 중에 저를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려서 얼굴도 못 들겠더라고요. 털레털레 집으로 들어오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과 마주쳤습니다.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왜냐면 잔소리 해봤자 이제 다 큰 사람이 얼마나 또 화를 내겠어요. 큰 소리가 안 나죠.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끙끙 앓는 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화장실 얼굴에 비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권유로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인천 광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의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놀라운 간증을 들으며 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런 삶도 있구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확신과 힘이 느껴졌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인생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로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저를 향한 부모님의 20여 년간의 눈물의 기도와 힘든 목회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시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마음고생하시며 저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며 사는 박보영 목사님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눈물, 사랑이 녹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정말 비싼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어느 누군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삶의 격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저처럼 20대에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에게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누군가요? 히브리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유독 에녹에게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이 2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노아를 묘사하는데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인 즉슨 에녹의 믿음이 노아에게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비록 노아가 에녹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동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앞에 스크린에 보듯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라멕 이 두 분은 에녹과 각각 300년과 11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녹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겠죠. 성경에서는 무드셀라와 라멕이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에녹과 관련된 이야기를 노아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희 증조할아버지 에녹이라는 분은 말이야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면서 사셨던 분이란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지. 세상 사람들은 남들의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기심만을 충족하며 살았지만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분이었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구원받은 노아, 이를 통해 가족의 생명을 지켜낸 노아,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연결해준 노아. 우리는 과연 이 노아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또 그것이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된 생명이 유지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예수님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이 뭔가요? 가족은 생명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로 전승시키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인간적인 차원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로 전승시키는 이 길은 결국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며 사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가족의 생명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 초반에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전통적 의미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고 따라서 가족의 정의가 제각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 언급하신 얘기를 일부 소개하면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해는 가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주의에 빠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런 모습이겠죠. 예수님이 서 계실 수도 있고 앉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그러면서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가족 정의에 따르면 비단 피로 섞여지고 유전자가 연결된 사람만이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한 뿌리,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와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좀 계시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S공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초라해 보이더라도 내 가족이기에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 드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점잖은 척, 괜찮은 척, 착한 척, 거룩한 척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마치 내가 속옷바람으로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래 속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이 가족 생명체를 보존하며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승시키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같이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다음의 말을 읽으며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의 가족에서 나와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믿음의 가족을 남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